오늘 요셉 6번째, 우리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여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제 읽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두 주 전에 우리 살펴봤던 42장과 4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중요한 내용들은 예굽에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만났던 이야기, 1차 만남이죠. 그래서 42장 1절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2장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긍휼을 베푸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듣고 막 하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냐민과 함께 2차 애굽에 방문하는 이야기, 또 요셉을 이제 찾아와서 만나온 이야기로 우리가 끝이 났고, 오늘 이제 44장에 가면 그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의 사건을 요셉이 이제 작정하고 벌리는 거죠. 물론 그 사건을 벌리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좀 붙잡아 두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4장 1절로 13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44장과 45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댁에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소리내어서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또 내 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얻은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갚으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집을 양식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자루에다가 그들이 그 양식, 곡식, 곡물 대금이죠. 갖고 왔던 것을 그대로 싸서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은잔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소에 아주 아끼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도둑을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2차로 이제 애굽을 방문해서 집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의도했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1절 1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금 읽었던 말씀과 9절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이제 강하게 자신 있게 그 형제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이제 검사를 시작했는데 10절에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이제 요셉은
그 사람, 그 당사자를 죽여도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형제들의 말을 바꾸어서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 그냥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조건을 바꿉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전이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을 그들을 다시 그 송으로 다시 붙잡혀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이 자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제 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좀 더 붙들어 놓고 더 만나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뭐 한 그런 뭐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특별한 사랑, 연민, 긍휼의 수단을 이렇게 사용을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좀 두려운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은 이렇게 잡혀온 이제 베냐민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도둑으로 취급받고 이제 투옥이 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고향 땅에 있는 남겨져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집에 돌아갔는데 양식도 들고 가고 그들의 양식 대금으로 가져왔던 돈도 다시 돌려받아서 돌아갔는데 막내 아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이 없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 이제 그는 죽고 말 것이라고 충격받아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형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두 전에 살펴봤던 43장에서 유다를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유다가 베냐민을 2차 애굽을 방문하기 전에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은 안 돼, 못 데려가. 나는 죽고 말 거야. 그가 거기서 뭐 상처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는 죽고 말 거야. 라고 했던, 그래서 강력하게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누가 설득했습니까? 유다가 강력하게 설득하죠.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2차 지금 애굽을 요셉에게 방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갈 것이니까 아버지 걱정 마시고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무 리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온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은 쏙 빠지고 자기들끼리만 간다고 해서 곡식을 들고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겠는가? 이런 염려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도 물론 죽을 상황이고 아버지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초래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보여주는 반응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깊이 오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4장 14절로 34절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유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유다가 장남은 아닙니다. 근데 유다가 그 형제들보다 먼저 형제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유다라는 이름만 딱 나오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 가운데 지금 최고 리더의 역할을 지금 유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지금 리더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도적으로 그 형제들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꼭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킬 책임이 있죠.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45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유다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던 형제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들었던 그 주도적인 이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 유다 때문에 그 목숨을 건짐을 받았죠. 자,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다라는 인물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고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인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로서의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너희가 어째요 이런 일에 행하였느냐?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을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몰아갑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다른 형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섭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에서 유다가 하는 말 가운데 요셉에게 지금 자기 입장을, 자기 형제들 입장을 대변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우리 정직함을 우리가 그러지 않았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지금 자기들에게는 억울한 일이죠.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은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다시 좀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종들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가 고백하는 한마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전을 살펴봤을 때 형제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동생 요셉을 향한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유다 입을 빌어서 형제들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금 품고 있는 마음 하나,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구나. 이렇게 갚으시는 거구나.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범했던 그 죄, 그것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총리가 지금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지금 종살이를 해야 될 편,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했던 바로 그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든 이 상황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갚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유다와 형제들은 지금 회복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그들은 지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전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들은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고 그들이 동생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순간에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상황의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남 탓을 하지 않고 남에게 그 탓을 돌리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로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드디어 공동체적으로 책임감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명감을 공유합니다. 유다라는 물론 형제 중에 하나가 지금 대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형제들 모두가 다 그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 책임감을 지금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작은 신앙 공동체로서 같이 영적인 책임감, 사명의식 이것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를 주시는 신앙공동체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이웃을 향하여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대감을 가지고 이웃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신앙을 같이 신앙의 현장, 신앙의 실습장, 신앙을 실천하는 장으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고안한 장치가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형제들 가운데 바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과거의 죄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그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명감, 소명감, 책임감을 지금 공유를 하고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 형제들 모두에게 지금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또한 홀로 주님 앞에서 최후 심판과 주님의 판단을 홀로 각자가 받아야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동력하고 서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디자인하신 바로 그 장치가 교회,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우리 생명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복된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형제들의 믿음과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보면 같이 한번 4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됐지만 내 종이 되고 나에게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너희들은 한 사람 그 자루에 발견된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그냥 평안히 돌아가 라고 하는 형제들이 향한 요셉의 긍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이고 다른 형제들 그냥 돌아가면 돼. 내가 너희들을 다른 형제들은 종으로 삼을 거 아니야. 그냥 돌아가. 평안하게 돌아가. 라고 그렇게 지금 긍휼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비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죄를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도 돼. 한 사람만 남으면 돼. 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27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34절을 보면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와 약조하고 변형과 동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유다라는 인물의 반응을 우리는 18절로부터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셉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베냐민을 같이 동행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지를 18절로 쭉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다가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주의 종에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같은 물론 주는 여기서 요셉을 뜻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 노인이 또 그가 노년의 어떤 아들 물론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 물론 그것은 요셉을 뜻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아버지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어머니 라헬을 뜻하며 그 어머니는 라헬에게서 베냐민과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남긴 것은 그 아들 하나뿐, 베냐민 하나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만큼 형제들이 다 할 만큼, 인정할 만큼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물론 요셉이 지난 1차 방문 때 요셉이 강력하게 지금 권면했죠. 요청했죠. 가서 집에 돌아가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절대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데려오면 아버지는 죽고 말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이 3절에 너희 막내하고가, 그러면서 누가 요셉이 요청했죠. 강력하게.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당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셉에게 지금 유다가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3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들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냐민을 당신에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이 잡혀서 당신이 종으로 삼아서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사실을 본즉시 죽고 말 겁니다. 라고 지금 요셉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꼭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요셉에 설명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이가 없으면 베냐민이 같이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설득을 좀 하려고 하는데 32절에 그래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유다가 최종 요청을 합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지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모든 죄를 내가 감당했습니까? 라고까지 해서 설득을 해서 간신히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도 죽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33절에 유다가 최종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돼서 인질로 남아있을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베냐민과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대신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인질로 잡으세요. 이렇게 지금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이런 효심, 아버지 야곱을 향한 효심, 그리고 형제, 특히 베냐민에게 책임을 지고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책임의식, 사명감, 바로 이것이 아마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형제들이 이제 저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이런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결단력을 보고 아마 깊이 감동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결단하게 됩니다. 형제들 향한 요셉의 사랑, 긍휼, 은혜의 채비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지금 작동하게 되는 동기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의 공동체, 교회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는 이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그 안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그리고 섬기고 긍휼로 그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공동체를 주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유다와 형제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4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인생에 대한 어떤 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 자기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드러내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권력자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5절 후반절에 요셉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더 먼저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런 모든 고통과 환난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통로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요셉의 신앙적인 관점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 같은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 그 형제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이 해코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 요셉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관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지금 같이 나눕니다.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형제들에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였던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뿐이라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기 영적인 세계관, 신앙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들은, 그 형제들에게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깨닫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영적인 그런 신앙의 시각 하나,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며 참 고난도 있었고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돌이켜볼 때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했던 일이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그런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려웠던 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눈이 있는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세관과 시각으로 그 모든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웠던 순간들, 어려웠던 삶의 지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 때문이고 하나님의 설계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과 영적인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은혜의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참 중요한 시각과 관점입니다. 요셉주는 그런 시각 관점으로 우리 과거에 대한 모든 그런 사건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를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영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무는 자리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처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고비가 위기와 위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었음을 이해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사적인 세경과 관점으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13절, 45장 7절, 13절을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7절, 45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져 죽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왜 울산의 그 사람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당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간증하는, 증언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사건들을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앙의 관점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적인, 구원론적인 관점,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적인 역사관, 신앙적인 시각, 복음적인 구원사적 관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런 시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리의 삶을, 신앙을, 우리 신앙 생활을 기쁘게 감사하는 삶으로 채우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적 구원사적인 세계관과 역사로 무장된 요셉, 철저하게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입증하되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관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신 모든 사건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요셉의 역사관, 신앙관, 그의 본론적인 관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요셉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교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라고 아버지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소리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겠어.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책임질 것입니다. 좋은 땅도 주어서 너나 지게 할 것이고
바로 잘 살 수 있도록,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형제들 내가 가족을 돕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과 가족에 주겠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냐? 고센 땅이라고 정확하게 지명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를 두 땅을 보면요. 고센 땅이 어디인가? 이렇게 앞으로 다시 지도 좀,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땅이 그뭐 있죠. 아랍의 광야 쪽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홍해 바다 우리 아시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이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지금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바로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다른 지도 하나 보시면요. 바로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지금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중해가 이렇게 지금 있고 지중해 맞땅,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 땅을 형제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형제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가까이 오도록 지금 가족을 초청하는, 다른 말로 하면 초청 이민을 지금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애굽 총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때가 지금입니다.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해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서 모든 가족이 다 이 땅으로 이민해 주십시오. 이주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는 초청의 이유는 뭡니까? 11절에 흉년이 아직 5세가 남아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7해의 풍작의 시대는 가고 7해 흉년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은 지났고 이제 3년 차인데 아직 5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를 내가 가족 모두를,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두를 봉양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 땅으로 이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고센 땅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물론 14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 야곱에게 형제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가 우리를 고센 땅으로 오도록 이주하도록 초청했습니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초청받은 이야기까지 쭉 같이 아버지하고 나누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지막 이제 4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5장 25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다이다. 요셉의 소식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어떤가?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했다. 자, 자식들이 했던 이야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것도 애굽이란 그 거대한 강대의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를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가족을 다 초청 이민을 하면서 좀 그 수레를 같이 보내서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싣고 오도록 요셉이 수레를 보냈던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소생했다. 그 전까지 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베냐민을 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베냐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속에 바로 요셉도 살아있고 베냐민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전가를 듣고 자식들의 그런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이 기운이 소생했다. 이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우리 원어를 보면 기운이라는 말은 영이 루학,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다시 소생했다.
호흡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어왔던 그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떨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그 긍휼의 행위는 바로 아버지 죽어야 마땅한 죽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베풀었던 형제들이 베풀었던 긍휼과 사랑과 연민과 그의 섬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형제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지위도 권력도 힘도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 영적인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그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긍휼로 사랑으로 갚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그 긍휼 하나가 죽을 목숨 아버지 야곱까지도 살려낸 겁니다. 그 형제들도 살려낸 겁니다. 결국 2주에서 그 형제들이 다 흉년 때를 잘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중에 이스라엘이 이때 족하도다. 이제 내 인생은 만족하다. 내 인생을 이제는 우리 한국어로 하면 이제 그냥 여한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족한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왔어. 풍족한 만족한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그 형제들에게 또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긍휼, 사랑, 연민의 행위가 바로 그의 삶을 다시 소생케 만들었고 그 인생을 풍족하다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채워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한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안고 사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 한 가지,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 하나, 그리고 작은 사랑 하나, 그 행동 하나가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삶이 우리 자식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요셉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의 모습, 사랑이 하나, 섬김의 행동 하나가 바로 우리가 베풀었던 은혜 한 가지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통로, 영혼의 통로, 생명의 통로, 말씀의 통로, 형통한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요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